찬송가 242장 찬송하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비대면 예배가 한 달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 찾아올 수 있도록 오늘 부른 찬송처럼 이 땅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궁극적으로는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바뀔 수 있도록 내일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상으로 우리 모두가 별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 찾아오시고 우리를 예배하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사모함으로 그 자리에 앉게 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을 맛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열정을 품고 말씀을 증거하며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매인자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는 것처럼 사막에 샘이 터지는 것처럼 궁극적 하늘의 영광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하늘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믿음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날입니다. 각자의 집에서 영상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주 앞에 올라가게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온 힘을 다해 찬송하게 하시고 마음과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며 사막에 샘이 터짐과 같은 궁극적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시련의 시대 속에 오히려 영원한 미래를 꿈꾸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7절 8절 두 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오늘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이끌고 있는 에바브라에 대하여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를 뭐라고 표현했는고 하니 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다.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요. 그러나 단순히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런 의미에서 에바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똑같은 의미만 전달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 에바브라는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에 그 로마까지 찾아온 사람이에요. 빌레몬서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에바브라라 이런 설명이 있어요. 바울에게 그 로마의 감옥까지 와서 갇혔다는 말은 직접 감옥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고통받는 바울의 짐을 함께 지면서 함께 도왔던 조력자였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골로새는 지금의 터키입니다. 그 터키 지역에서 이탈리아의 로마까지 그 먼 거리를 찾아와서 힘들어하는 바울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바울은 나갈 수 없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바울의 필요와 요구를 채워주는 그러한 귀한 일을 에바브라가 담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다 복음의 종이야. 그 일을 떠나서 복음의 종을 떠나서 우리는 다 주님을 위해 고난의 길에 참여했고 특별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곁에서
나를 도와준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에바브라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 있었던 거지요. 가장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내 곁을 지켜준 사람이 정말 고맙잖아요. 그런 고마움이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는 너희가 배웠나니 그랬죠. 너희가 배웠나니 골로새 성도들이 에바브라에게 배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골로새는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지역이고 교회지만 그 교회를 에바브라가 전도해서 개척을 했고 개척한 그 교회의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골로새 성도들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말씀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에바브라에게 말씀을 배웠다. 따라서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가르쳤던 어찌 보면 선교사의 역할, 목사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고 골로새 교회는 바울은 본 적이 없지만 에바브라에게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나는 그러한 은혜로운 교회가 된 겁니다. 바울은 이 에바브라를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자랑스러우냐? 에바브라가 내 고난과 아픔에 동참했으니까 고맙기도 하고 어디 가서 에바브라 이야기할 때에 그때 나 도와줬어. 힘들 때 내게 위로가 됐어. 먹고 싶은 것이 있을 때에 내 필요를 채워줬어. 그래서 나는 이 에바브라를 자랑하길 원한다. 이럴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에바브라가 예전에 바울에게서 예수 믿고 신앙을 배우고 훈련을 쌓고 신실한 그리스도의 사람 제자가 되어서 바울이 한 것처럼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에까지 올라왔다. 그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해가면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써서 어떤 결과가 있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위로받고 목사의 경우에는 교회가 부흥을 하고 그거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면 예수를 믿은 어느 한 사람이 나를 통해서 그 믿음의 수준이 그 믿음의 차원이 한 단계 올라갔어요. 처음에는 그냥 교회 다니고 말씀을 배우는 수준이었는데 내게 말씀을 배우고 내 삶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리고 점점 더 섬기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주를 위해 자기의 삶을 드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바울은 그런 면에서 에바브라를 가르치고 세웠을 뿐 아니라 바울의 삶을 통해서 에바브라를 가르쳤습니다. 너희는 내게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바울 옆에서 그대로 들으면서 배웠고요. 그리고 바울을 보면서 그들은 신앙의 길, 충성의 길, 헌신의 길이 무엇인가를 알았던 겁니다. 저는 그렇게 또 다른 제자를 키워내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일꾼들, 장로님들, 교회에서 수고를 참 많이 하십니다.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그 장로님들이 하지 않고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고를 위해서 시간과 때로는 물질과 마음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귀한 일 중에 하나는 또 다른 사람을 믿음 안에 세우는 거예요. 장로님의 삶을 통해, 장로님이 이끄는 가정 모임을 통해 그 장로님을 보고 장로님께 배우면서 그 장로님의 신앙을 그대로 따라하며 성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장로님들에게는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가장 총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열매도 없는 것 같고 변화도 없는 것 같지만 2년, 5년 계속하면서 내가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 것을 나누어 줄 때에 어느 순간 나를 배우는 사람이 있구나. 내게서 믿음을 배워가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사람을 발견하는 게 큰 위로며 힘이 됩니다.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에게서 배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성경에 정확한 표현은 없지만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에서 가르칠 때에 아마 그 2년 넘는 기간 동안 아시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배웠다고 했는데 에바브라도 아마 그때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랐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몇 년을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거진 3년 가까운 기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으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들었겠어요. 들었을 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라는 사람을 가까이 접하면서 바울의 그 변화된 모습,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의 헌신된 삶, 이런 많은 것들이 에바브라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할 때 어떻게 했느냐? 바울이 하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를 말씀으로 키울 때 어떻게 했느냐? 바울이 두란노에서 했던 것처럼 하는 겁니다. 그대로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에바브라에게 그런 면에서 믿음과 섬김의 모델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내가 그분에게서 뭔가를 배우고 싶은 내 신앙의 모범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느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두고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행복한 사람이에요. 물론 꼭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꼭 그런 사람이 있어서 자주 만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만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을 먼저 갔고 그리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연장자 중에 참 아름답게 이 길을 가는구나 생각되는 그런 믿음의 선배를 만나는 것, 신앙의 스승을 만나는 것, 그건 따라가는 우리에게 큰 은혜고 복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그리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 모델이 있다는 거, 그것이 큰 복이다. 여러분도 믿음 생활을 해가면서 물론 나도 열심히 하지만 내가 보고 배워야 할 그러한 믿음의 또 다른 선배가 없을까 잘 찾아보고 그 모습을 보고 배우고 닮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변화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말씀을 잘 듣고 배우게 하시고 또 다른 믿음의 선배를 보면서 저도 그렇게 하나하나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주시며 바울을 통해 에바브라를 통해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충성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보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